책 8페이지를 열어주십시오. 대승불교, 대승경영 선예학계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하엄경은 일본적으로 대승촉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대승촉이라 하면은 부처님이 그 뭐 기원전에 한 486년에 돌아가셨다. 그리고선 한 300년간이 부파불교예요. 한 100년간은 그 근본 이부 분열이 인하되 저기 대중부와 그 저기 상자부가 나누는 게 100년 내 분열이 되죠. 그때까지는 부처님의 정법이 그대로 존속이 됐고, 그 다음에 300년경에는 다 이제 돌아가셔서 300년경에 20개의 부파가 일어나는 게 부파불교예요. 그래서 그 부파불교의 반동으로 대승불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중생의 세계에 눈을 돌리고 보살심을 일으키고 그러한 그 철저하게 공을 실천하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업력으로 살던 것을 원력으로 살려고 하는 보살들의 등장을 대승불교. 그 시작이 반야사상이다. 그래서 일체를 다 부정해.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어떠한 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일체가 공한이치를, 바로 공한이치는 연기의 이치를 정확하게 실천해서 해탈열반, 안욕불의를 성취한 거. 그게 초기불. 그 초기 반야를 이어서 바로 나타난 것이. 그럼 중생을 향해서 우리 할 거는 무엇인가? 하음으로 그 중생을 구제하자. 그래서 역시 초기. 그래서 순서를 매기면은 반야, 화음, 그 다음에 대승방등경들이 있어요. 대승방등경. 제일 마지막 부처님이 80세 되셨을 때 78세 정도에서 시작한 것이 법화경이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1일 1야에 설하신 것이 열반경이다. 이렇게 대승경. 그리고 그 사이에 대승방등. 그리고 유마경 같은 것도 초기 대승경전에 들어가요. 그것도 철저하게 반야공을 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엄사상도 꽃을 피웠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반야공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학연 스님의 수행론에서 하엄공간이 첫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수행자가 수행하는데 공에 철저하지 않으면 욕심 실컷 부리고 무슨 수행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연기를 철저히 알고 반야의 공으로서 나를 가다듬고 그 후에 모든 꽃을 보살행이 꽃이에요.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엄의 보살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그러면 기원전 2세기경에 반야사상이 일어났다며 기원전 1세기경에는 이미 하엄경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대를 잡아주시라 이 말. 그리고 이제 경전의 의제, 보통 하엄경은 어디서 설했을까? 이런 것을 서지학적인 탐구와 경전 내 탐구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 우리 스님들 다 배우셔서 알지만 8페이지에 해놨죠? 첫 번째는 마가닥공 니련사나 보리수와 건강보자 보리도량. 여기 부다가야 부처님이 깨달으신데. 그리고 둘째는 보리도량 그리 멀지 않은 보광명전. 보광명전도 상상의 건물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광명전도 그런 빛으로 충만한 부처님의 하엄을 설하신 그런 가상의 건물. 셋째는 서다림, 극고덕원. 그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 저기 기원정사가 있는 곳을 서다림이라고 해서 옛날엔 거기가 좀 이게 교회라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은 거기다 그냥 갖다 버렸대. 장례 지내지 않고. 그러면 조장 새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인도의 풍습은 죽고 나서 내 몸까지도 완전히 모두에게 베풀고 떠난다. 이런 보시정신이죠. 그리고 일체가 공하기 때문에 죽은 내 시체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을 안 하고 오히려 그 들짐승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조자. 그런 거를 갖다 내다 버리던 것이 이 서다림이래.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이 시달림 간다 그러시죠. 그 용어가 거기서 유래한다 그런 말을 해요. 거기에 이제 극고덕 장자 이야기도 아실 거예요. 기타 태자하고 기원정사를 세워서 지금도 그 기원정사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세 곳에서 하엄을 설하셨고, 그렇죠?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네 번은 천상의 설법이에요. 그래서 저기 천계,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6개 6천 마지막 천에서
법을 설하시고 타자일체는 이제 십지본문을 설하시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서다림법회. 그래서 보광명전에서 처음 설하시고 두 번째 보광명전, 삼중 보광명전. 그러니까 장소가 같기 때문에 처소는 한 번 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엄경이 60하엄경, 80하엄경이 있어서 그 60하엄경에 따라서 또 다르는데 지금 80하엄경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처8회 지상에서 세고 천상에서 내고서 법을 설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것. 그쪽으로 가시면은 하엄경은 보살의 수행 관련 그 성립병을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약 1000개를 외우시면 10주 10행 10회양 그런 거 하시죠?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게 하엄 보살 수행계의 40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보살 수행 단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52위 수행 단계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52위는 10주 전에 10심. 10심은 곧 10가지 믿음이에요. 10가지 믿음은 곧 10가지 마음이다. 근데 하엄에서는 그 보살 수행계를 별도로 세우지를 않아요. 세우질 안 하고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묘가. 그래서 하엄의 보살 수행계는 42단계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10심을 딱 중요하게 세우는 것은 보살영락 본업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보살영락 본업경. 우리가 보살본업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보살영락본업경이 있어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보살본업경은 이제 하엄경의 정행품의 이제 다른 그 단행본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살영락본업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살은 십신서부터 십신, 십주, 십회양, 십지, 등각묘가 그래서 52단계라고 하는 수행계가 딱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엄경 39품 중에서 제일 초기에 완성된 경전이 뭐냐 하면은 십지품, 또 입법계품, 그리고 보살 수행계를 중심으로 하는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래서 하엄경이 이제 나중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대본경전으로 편집이 됐는데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보살 수행계가 중심이 돼서 편집이 되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하엄경 십지품이 제일 초기에 그건 어떤 걸 기준으로 잡냐 하면 이런 건 이제 기억하려고 애써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기에 지내는 거예요. 그 대승론사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한 분이냐면 용수보살 아세요? 용수보살이 150년경에 활동을 하셨거든, 인도에서. 150년. 그때 그분이 지으신 것이 대지도론이라는 논서가 대지도론. 거기에는 하엄경을 인용을 했는데 지금 하는 80하엄경을 인용한 게 아니라 십주품, 입법계품. 불사의 해탈경계 해갖고 입법계품. 그래서 이미 150년경에 하엄의 부분들이 성립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은 입법계품도 그렇지만 선제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 단계로 볼 수가 있죠. 선지식을 찾아다녀서. 그래서 하엄경은 굉장히 수행이라고 하는 보살 수행이라고 하는 주제가 핵심이 되어서 설해졌겠구나 이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그쪽은 그러한 이야기를 대본 하엄경이 편집될 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쪽으로 가면은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7처 8회 그래 8번. 80하엄경은 7처 9회 9번 설법이에요. 그 9번 설법인데 누가 주인격이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보현보살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제2보광명전에서부터는 문수보살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는 다시 보현보살이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각 해에 누가 중심이 돼서 그 법을 설했느냐. 또 11쪽으로 가면은 하엄경 성립 장소가 어디서 성립이 되었을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단행본 품 하나하나가 사실은 독립경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인도에서도 성립된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대본 80하엄경을 보면은 11쪽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은 뭐 진단이라는 말도나 뭐 계비는 이제 지금의 카슈미르 같은 거, 건다라는 이제 간다라 지방, 또 청량산, 우두산 이건 중국.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이쪽에서, 그러니까 인도 중심을 벗어나서 인도 북방 지역 그 언저리에서 이게 대본화음으로 편집이 돼서 중국으로 60화엄경이 입수가 되고 80화엄경이 입수가 되고, 그러는 사이에 중국 변방의 산도 번역서이죠.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편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상한선을 우리가 60화엄경은 418년에 한문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한선을 번역 상한선을 잡아서 3세기 이전에는 60권본 화엄경이 있었구나. 또 80권본은 6세기에 이제 번역이 되니까 적어도 5세기 이전에는 80화엄경은 원본으로 되어 있었구나. 원래는 한푼이 단행품이었는데 그것이 그 간다라 지방이나 인도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쫙 편집이 됐는데, 그 편집된 중심 주제는 보살 수행, 보살 사상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스님들이 보시는 그런 하음으로서 완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이제 12쪽으로 우리가 가도록 합시다. 이제 어떤 학문을 연구한다고 그럴 때는, 연구할 때는 제일 문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자가 되실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하음 행자가 되실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 방향이기 때문에 다 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 오늘 이제 공부하니까 이제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헌이, 하음을 공부하는데 어떤 문헌이 있을까 해서 1차 문헌이 여기 지금 12쪽에, 13쪽에 나온 게 1차 문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만져볼 수 있는 게 신수대장경을 주로 보시나요? 신수대장경, 신수대장경 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 문헌을 보시면은 신수대장경 9권, 10권, 45권, 46권의 하음 문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원전에 접근하려면은, 왜 이제 고려대장경이 있고 신수대장경이 있는데 왜 신수대장경을 일러주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학문의 그 토대가 일본에서 한 것도 있지만, 국제학술회에 가면은 다 전거 제시를 할 때 우리 고려대장경은 많이 활용을 안 했어요. 굉장히 존중해서 정말 모셔놓기만 했지. 근데 일본 학자들은 굉장히 신수대장경, 우리 고려대장경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거기는 그 고려대장경을 저본을 해서 만든 게 신수대장경이거든요. 그러고서는 막 철저하게 한문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번역하는, 자세히 보면은 1, 2, 3, 4도 저 해놓고 뭐 그건 다 번역 순서를 그 많은 경전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물론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세계 학자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헌 자료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대장경도 좀 많이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고려대장경 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신수대장경으로 보면은 9권에 60화음이 있고 10권에 80화음이 들어있고, 그런 그 보살 본업경 같은 문헌들이 있고, 45권에 중국의 주석서들이 들어있고 46권에도 주석서가 들어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현존 문헌을 보면은 1번 12페이지에 60화음권 읽으시면 되겠죠? 80화음권을 신역이라고 그러고, 그런 이건 다 이제 배우신 거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보현행원품을 더해서 7처구에 그 사시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저기 특히 이통현 장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반야 삼장에 번역한 40권번 하엄경도 대방건불 하엄경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40권만 들어있어요. 전체. 그럼 40권의 내용이 뭐냐면 입덕계품이다. 그래서 그거는 꼭 명심을 하셔서 그 40권번 하엄경을 이제 그 입법계품은 해당된다. 네 번째는 다사부미카 수트라 10지품.
또 이법계의 원본인 간다부야수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사라는 게 10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미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사부미가 수트라 하면 십지품이 원래는 십지경으로 독립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산스크리트 본을 보고 싶은 거는 십지품하고 이법계 품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한문으로들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티벳본이 있어요. 그 티벳본 중에서도 빼포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화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산스크리트로 화음의 그 명칭이 무엇일까? 법화경은 뭔지 아세요? 법화경은 다 사타르마 푼다리카 슈트라가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사타르마 정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정법을 누구죠? 그 정법이라고 번역한 것을 얼렁 생각이 안 나네. 그 습자 들어가는 분 누구시지? 이렇게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분은 묘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마라습은 묘법인데 그 원어로 하면 쌉다름하기 때문에 정법이라고 해야 돼요. 정법 파경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건 이제 구마라습 번역의 묘법연화경. 그래서 정법, 그리고 푼다리카는 백년꽃을 푼다리카라고 그러지 거 아시지? 그 연꽃은 다 색깔마다 이름이 달라. 그래서 파드마는 홍련이에요. 그래서 엄마니 파드메훔 하는 게 엄마니 밤매움 해서 간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원이죠. 그래서 그 홍련을 간세음보살님의 상징해서 저기 의상대 가면은 그 낙산사의 홍련암이 간세음 가는도량이에요. 그리고 홍련은 간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해. 그럼 이제 푼다리카는 백년을 상징해요. 하얀 거. 그래서 이제 연꽃 중에 청년, 백년이 굉장히 아주 고귀한 연꽃으로 상징을 해요. 부처님은 눈은 청년하에 비유하고 정말 모든 그 고귀한 가르침이 다 하나로서 통일된 것이 백년이다. 그래서 푼다리카,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타라. 그래서 법화경은 선생님들께서 배우지 않으셨지만 그 법화경은 해삼승기일승이 그 원 뜻이거든요.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을 다 회통해서 귀일승, 하나의 거룩한 일승에 돌아가는 게 법화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꽃을 다 하나의 백년 한 송이를 키워난다 해서 사타르마 푼다리카라고 해. 그러면 하음의 산스크리트 본 그 제목은 뭘까? 전체를 대표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름만 있느냐면 십주번 다사부미카가 있고 또 이법계 부분 간다부유하는 있는데 그런데 하음경 전체에 대표하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700년경에 이제 티베더로 한문에서 봐서 티베더로 번역하면서 티베트 번역에 빠뽀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화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의존해서 다시 산스크리트로 바꾸니까 아바탐사카라고 하는 용어를 찾아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 아바탐사카라고 하는 뜻은 여러 뜻이 있어요. 하엄에서는 온갖 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초기 아함경에 보면은 부다아바탐사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때 썼을 때는 부처님이 막 신변을 일으켜서 한 부처님 속에서 무한한 부처님이 무수히 나타난 아주 신통변화이라는 그런 의미를 초기 경전에서는 썼어요. 저기 썼죠. 불신변, 그 부처님 신변에 의해서 재불이 막 나타나는 이런 것은 이제 부보다 아바탐사카에서 이제 제 생각은 티베더를 통해서 아바탐사카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그 아바탐사카는 초기 불교에 부처님이 신통을 부리시고 거기서 무수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신변 변화를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아바탐사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자파 온갖 것.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하엄 교학자, 뭐 법장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하엄 교학자들인데 자파 음식이다 하엄을 그렇게 말해요. 온갖 꽃으로 음식은 뭐예요?
장엄하고 꾸미고 막 데코레이션해서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경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약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엄품의 개별 산스크리트 품은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커버할 품은 티베터에 의지해서 빼꼬체에 의지해서 화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끌어냈고 그 화엄은 온갖 꽃이라는 그런 뜻이고 그걸 초기 불교로 가면은 부처님이 신통 변화를 일으키실 때 무수한 부처님이 일어나시는 그런 장엄한 세계를 연출하는 것이 부다아바 탐사카였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매치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대방강불 하엄경 또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아바탐사카 슈트라 몰랐어요? 처음?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영역에서 보니까 플라워 스트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법화경하고 비교하는 것은 법화경은 하나의 아주 고귀한 백년꽃인데 거기에 딱 대응되는 게 하엄은 뭐야? 온갖 꽃. 뭐 동산에 봄 언덕, 가을 언덕에 핀 모든 풀꽃이든 호박꽃이든 모든 꽃을 아바탐사카 슈트라. 그러니까 그 꽃은 그럼 뭘 상징하느냐? 보살도를 상징한다 이 말. 보살이 서원심을 갖고 하는 온갖 꽃은 다 부처가 될 인이 된다. 그래서 꽃이 펴야 열매가 맺죠. 그러니까는 공덕의 꽃에 반야의 열매라 이런 말 하는 거야. 내가 착한 일을 하는 다 공덕의 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이든 뭐 구정물에 손을 넣든 뭘 했든 화를 내고 하기 싫으면 공덕이 안 돼. 나 그냥 남을 위해서 이건 당연히 감사한 일이다 하면 그대로가 공덕이 되잖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하엄 수행자들이에요. 그래서 푼다리카 슈트라라고 하는 법화경과 아바탐사카 슈트라라는 경전의 그 독창성을 정확히 알겠죠. 산스크리트 본을 통해서 법화경은 모든 삼성을 다 승화시켜서 최고의 일불성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오직 법화경 그래. 그러면 하엄경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거가 보살도로서 꽃피우는 거. 어떠한 보살도이지? 아시나요? 그 뜻이 아바탐사카이다. 그리고 그걸 초기 경전으로 가면은 부처님의 신변 속에 없는 부처님 나타나시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저기 건나표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법장 스님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그 한문이나 어학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페르시아 계통에서 기화한 중국인이라 그 3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학에도 굉장히 이제 능통하시고 하여튼 하엄의 모든 교학을 다 자리를 잡으신 분. 그래 하엄에 우리가 조사를 말하되 초조 두순, 2조 지영, 3조 법장, 4조 청량진관, 5조 규봉종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법장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이 신라의 의상 스님이에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지영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신라, 해동, 중국에서 이쪽 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죠. 그래서 해동, 화엄초조는 의상 스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신라. 그 전에는 자장율사가 계시죠. 그래서 자장율사는 하엄경을 전래 오시고 강인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엄 십찰과 제자를 키우기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하엄을 이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신 분은 의상 스님이시다. 그리고 그 중국의 고승전에 의상 스님을 해동 하엄 초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저 법장 스님은 뭐든지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거기 보면은 하엄경은 범어의 명칭은 건나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나표하가 뭔가 보면은 그 밑에 간다부유하의 음사라고 하는 거는 음으로 번역한 거, 뜻을 가져온 게 아니고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건나표하예요. 그럼 건나표하는 뭐냐면 간다부유하는 입법계품의 명칭이 간다부유하예요. 간다부유. 그래서 그 간다부유하라는 건 뭐예요? 그 원뜻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간다부유하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많은 공약물을 다
하루 뭐 요즘 우리 그 인등공양 같은 거를 상상하시면 되겠지. 하나가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그 모아진 모양. 뭐 꽃송이가 여러 가지 모여진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해서 해석할 때 선제동자가 50신 삼지식을 또 찾아보고 하는 것이 그 간다부유하라는 의미가 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입법계 품의 범어명이 간다부유하. 그러니까 법장 스님이 하엄의 범어 명칭이 간다부유한 거는 입법계 품만인 것을 그때는 그 인식하지 못하시지 않았나? 그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기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간다부유하라고 법장 스님이 말하셨지만 그는 사실은 입법계품의 명칭이고 화엄의 전체 명칭은 범불의 빼뽀치를 통해서 아바탐사카라는 말을 이끌어냈고 화엄 개별은 다사부미카 슈트라 입법계품은 간다부유하 슈트라는 지금도 산스크리트를 보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제 책을 잘 읽어주시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본 하엄경, 단행본 하엄경, 대본 하엄경 13쪽에는 대본은 뭐예요? 60권본, 80권본, 이건 대본이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아주 한 품씩 되어 있는 거. 13쪽에 보면 불설, 도사경, 보살, 본업경, 제보살, 본업경, 보살, 십주 이런 경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것이 다 하엄에 지금 현재로서는 십주품에 해당되고 십주품에 해당되고 누가 번역했고 보시면 아시죠? 그런 것도 하나의 상식으로. 자, 14쪽으로 가시면은 14쪽, 15쪽에는 제가 설명드린 아바타부사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으로 넘어갑니다. 16쪽에 가면은 대방광불 하엄경이 그 산스크리트로 하면 아바타함사카가 간다부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 학자들은 한문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대방광불 하엄경. 그것을 한자 또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글자 번역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아바타함사카나 산스크리트가 담고 있는 것은 우리 알았어요. 이제 중국의 하엄 학자들은 대는 무슨 뜻이고 방은 무슨 뜻이고 광은 무슨 뜻 이런 이야기들이 되시죠? 거기에서 제일 그 지엄 스님, 법전 스님들이 공부하기를 좋아하시면 이게 이제 한문으로 써서 누가 이 책을 읽어주겠나 하는 걱정도 되기는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지엄 스님은 또 다 길어. 우리가 이제 그 각자 보기로 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법장 스님, 진간 스님. 근데 특이한 게 원효 스님이에요. 원효 스님은 하엄경소라 해갖고 하엄경소를 지으셨어요. 그 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고, 한 3페이지 남았어요. 이제 산일돼서 없어버리고, 남은 쪼가리에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대정장 85권을 보면은, 그렇게 완본은 아니지만 쪼가리만 모아놓은 것이 대정장 85권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신라원효의 하엄경소라고 3장이 남아요. 3페이지.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 걸 보면은 거기에 법장 스님은 이 포함이 대라고 하는 건 포함 다 쌓아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손으로 이렇게 해봐요. 자기 하나도 싸지잖아요. 도반 겨우 싸면 안 되는 우주법계를 다 싸는 것이 대자다. 그 다음에 방은 뭐야? 위 개범이공. 개범 지금 따라오시죠? 개범은 뭐예요? 방이라는 건 반듯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범, 규칙. 우리 몇 시에 시작합니다. 몇 시에 다 규칙이에요. 스님들이 강의할 때는 가사장성에서 다 개범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방이라는 건 반듯하고 모나고 법다운 거. 개범으로서 공을 사면 공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새벽같이 와서 스님들이 졸립지만 열심히 하는 그게 공덕인 거예요. 개범이고 공덕이에요. 본각심에 오든 말든 아예 차나 마시고 설 때는 공덕이 되겠어요. 다 와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자리를 해서 다 파는 게 개범으로서 공덕이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광은 넓은 건 체극용주. 체극은 뭐야? 체라고 하는 건 어떤 데 수직적으로 저 깊이까지.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체용이 두 단어예요. 본체와 작용이.
근데 채는 극이라니까 아주 극한 상황까지 깊어야 되고 용은 두루주자는 넓어야 돼. 이게 갖춰져야 중도예요. 그냥 막 깊기만 하고 넓이가 없으면 혼자 서 있으면 돼. 넓기만 하고 깊이가 없으면 그냥 남만 따라다니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깊으면서도 자기 중심을 세우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그래서 체극용주다. 이 넓다는 것은. 그 다음에 불은 과만강만이야. 과원강만. 결과가 원만하고 깨달음이 꽉 차 있다. 원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나눠갖고 과각, 원만 요 소리예요. 결과에 깨달은 분이시고 원만히 모든 것을 다 이룬 분이시다.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저쪽으로 17페이지 가면 화는 비계부만행이라. 계부, 만 가지 행을 꽃 피우고 펼치는 거에 비교했다. 꽃 피는 거잖아요. 뭐예요? 만 가지 행은 보살의 착한 만 가지 행을. 우리 금강경 28분 그 점에 읽으면 어떻게 되나? 수일체선법 하야 즉득안욕따라 수일체선법. 그렇게 공을 강조한, 공자 하나 안 쓰면서도 공을 강조한 반야경이 막판에 가서는 모든 선법, 일체 착한 선법을 다 닦은 그 공덕으로 안욕따라 삼명선물 성취한다. 그럼 공덕이 뭐냐면 만행이 모든 보살행이야. 네, 이왕 살면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으로 살자. 스님들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에게 도움이 돼야 같이 살고 싶지. 남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 같이 살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행공덕이에요. 뭐든지 남이 하기 싫은 건 내가 하면은 만행공덕. 그건 꽃 피우는 것과 개부만행. 꽃을 피우듯이. 꽃잘 피우는 거 지금 밖에 갖다 내놓으면 얼어 죽지 피겠어요.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내쫓지를 못해. 내쫓으면 얼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같이 살려니 너무 귀찮은 거예요. 여기 날아갔다 저기 날아갔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꽃 하나도 우리가 그렇게 공덕을 지을 때, 살도록 할 때, 남에게 도움이 될 때 개부만행이 되는 건 꽃화자에 비유한 것이다. 엄자는 뭐? 유, 식자본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꾸민다는 소리예요. 장엄하는. 깨끗이 청소하는 거. 잘 정말. 본체. 우리 근본 마음자리를 잘 꽃처럼 장엄하는 꽃으로 장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선한 공덕을 해서 그것으로서 우리 본체를 장엄하는 게 화엄이다.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관천, 봉철, 능전지, 교저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엮어서 쭉 책이 되도록 이어가도록 엮은 것이 경전입니다. 증관 스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 시간이 자꾸 가네. 겸강무제 대방강을 하면 즉 무진수다라의 이름이 총명인데 대자는 그건 바로 겸강무제. 넓고 모두 겸자는 다 겸해져서 끝이 없는 거. 방자는 정법자지. 정법으로서 잘 유지되는 거. 광자는 칭체이죠. 근본체 부합하면서도 일체 작용을 두루두루 내는 거. 불자는 각사현묘. 아주 현묘한 이치를 깨달으신 분. 그리고 그 다음에 공덕만행. 화자는 공덕만행. 그래서 화엄의 핵심이 되게 요 비유예요. 일체 공덕을 짓는 거. 그 다음에 엄은 식법 성인이잖아. 성인은 뭐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장엄해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실천해서 부처님이 되어가는 게 엄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부처님 되려고 와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면 부처님이 되겠어요. 전부 부처님 되려고 출가해갖고 스님들 보면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동쪽에 도착이 되자. 근데 서쪽으로 가고 있으면 동쪽에 가지겠느냐. 우리 원효 스님이 그러셨죠. 밥을 만들려면 쌀을 씻어야지 왜 모래를 씻고 있느냐.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된다고 와가지고 밥질 쌀은 안 하고 모래만 가서 그거 흔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명심들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법 성인이 그런 거예요.
경자는 주무갈지 용천 관현흥지 묘에 서무진지해 작종고지 상규라. 이건 말이노. 이걸 누가 읽겠어요. 아주 담 없는 샘을 쏟아서 현의 묘에 그 물 흐르듯이 이 경전 속에는 아주 차관으로 물을 부으면 막 끝없이 나오되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고, 해는 뭐야? 저 바다에 모이듯이 경전 속에 다 모여져 있고, 결국은 종고의 상규라. 그 옛날부터 마침까지 다 이 부처님의 법다운 것이 이 경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소리. 원효 스님은 한자 안 하시다. 법계무한 대방광이라. 법계가 다함이 없는 대방광이요. 행덕무변 불하음이라. 우리가 몸소 실천해서 다함이 없는 것, 끝이 없이 하는 것이 불하음입니다. 대방이 아니면 불화를 넓힐 수가 없고, 불화가 아니면 대방을 창업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같이 대방광, 불화음이 같이 존재해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굉장히 아주 통쾌한 번역을 해요. 중국 학자들이 한자 하셨다면 저기 원효 스님은 법계무한 대방광 행덕무변 불화 두 마디로 끝났어요. 자, 이해되시겠죠? 여기 자꾸 매달려 있으면 그 다음에 이통현 장자의 그 번역도 나와 있고.